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가 10점 만점에 10점.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거나 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살펴보는 게 꼭 있죠. 저도 그런데 물건을 구매하면 구매하거나 체험해 본 사람들의 평가를 봅니다. 그죠? 영화를 볼 때는요 평점을 보죠. 영화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평점이 너무 낮으면 이제 안 보기도 하고, 식당을 방문할 때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별점을 또 봅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면은 유튜버의 리뷰를 찾아서 정말 어땠는지 평가를 찾아보고,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이제 사람에게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좀 느낌이 달라지죠. 저희는 대체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게, 평점을 매긴다는 게. 물론 우리 존재 자체에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나누는 것은 불가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존재 자체를 평가해서 등급을 나누거나 점수를 매기진 않으시지만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에서 내린 선택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명확하게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계세요. 다 기록해 놨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한 인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린 선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사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졌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에 대해서는 후회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이거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인 평가인데,
제가 사울을 평가한 걸 보면서 사실 저는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제일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뭔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그거의 버금가는 그냥 악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에게는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사울에게서는 후회가 된다, 왕으로 세운 게.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평가를 분명하게 내리세요. 우리가 느헤미야 묵상할 때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수고한 것, 이 사람이 고생한 것,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열심히 할 때 참여하지 않는 것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뭐 세상도 평가하는데 하나님도 막 평가하신다고 하니까 좀 서운하세요? 여러분은 몇 점 맞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10점 만점에 10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건 그가 가진 외적 조건이나 스펙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룬 업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점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평가입니다. 저는 이 사울과 다윗을 묵상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 있죠. 이 남자, 이 여자를 선택한 이유, 평생 같이 살겠다. 그리고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않고를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제가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행복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아내가 저랑 있는 거를 좋아하고 틈만 나면 애들을 어떻게 맡기고 데이트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좀 둘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볼까? 아니,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구나. 이 사람한테 심성수라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존재구나. 그런 걸 그냥 불현듯 느꼈어요, 집에서 그냥 있다가.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한테 바라는 게, 제가 다른 많은 남자들보다 뭐 키가 더 크고 돈도 더 잘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저란 사람, 이 남자한테 나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일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저보다 잘난 사람 많죠. 높은 연봉, 더 좋은 집안, 키도 크고 더 잘생기고 성격도 더 좋고,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잘난 사람,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인데, 우리 자매,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약속하면 일 때문에 취소, 뭐하고 취소한 2순위, 3순위 밀리면 그 사람과 평생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그런 조건은 부족한 것 같아도 저 사람한테 늘 내가 1번이다, 그게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옆집 아빠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학교를 태워다 줄 수는 없지만, 좀 부족하지만 가장 사랑해주고 애정을 쏟아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아빠, 어떤 엄마가 가장 아이들한테 행복하고 좋은 엄마, 아빠일까?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요소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적인 거 많이 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늘 2순위, 3순위로 밀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진짜 대단한 대형교회, 작은 교회 아무리 많은 업적을 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비중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작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전쟁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정치적으로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늘 후순위로 밀렸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왕으로서도 가끔 보면 그렇게 탁월한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길 때 몇 점을 매길 것 같으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 다윗을 볼 때 그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배울 것이 거의 없다. 세상적으로는 거의 혹평이죠. 그는 불행한 아버지,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다. 순전히 역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는 시적인 재능을 지녔던 미개한 족장이었을 뿐이다. 여러분, 왕한테 시적인 재능과 감수성이 뛰어나다면 여러분 그런 왕 리더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증언 때문이다. 다윗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요? 살다가 보면 난 참 부족한 아버지인가? 다른 집은 막 많이 서포트 해주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다 10점 만점 받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오늘 한 3번 정도 인사해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얼굴은 거의 뭐 10점, 뭐 1점도 아깝다 이런 표정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뭐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도 또 여러분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 감정 거부하지 말되 갇히지도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후회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왕을 못하게 했는데 너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 부어서 사울 다음의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렇게 사무엘을 책망하신 걸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아직 사무엘은 사울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실패했다는 이 사실이 사무엘에게는 조금 생각보다 큰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사울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고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자기 사역의 어떤 열매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애정을 많이 쏟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하면서 좀 안타까움과 좌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꼭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슬픔에 좀 쌓여 있었고 너무 안타까웠고 사울의 실패를 붙잡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슬픔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갇혀 있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은 어때요? 기분 좋으면? 좀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요, 금방 날아가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죠? 아주 끈질깁니다. 오래 가요. 어떨 때는요, 점점점 강해지고 나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돼요. 영적 거장인 사무엘도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에 갇혀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단순한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원인, 과거에 대한 집착, 부정적인 감정에 정체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실패, 계획의 실패로 연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이라는 사람의 성공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빠진 거예요. 사울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것 아닐까? 사울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언가 그 이전에 있었던 아쉬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거의 슬픔에, 아쉬움에,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묶여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하고 너는 이제 나의 새로운 계획을 향해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뭐라 그럽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새 일을.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길이 없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앞에 내 인생이 아직 길이 안 보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에 강 있습니까? 강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사사시대에 와서 그래도 기대를 모았던 사울 왕 세웠는데 그게 완전 실패해버리니까 야,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여러분 청년들 취업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길이 안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새 일을 행하리. 광야 같은 너의 인생에 내가 길을 내리라.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내가 강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지금 사무엘은 현실을 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실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저는 그냥 막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요.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털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 외모가 아닌 중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베들레헴 2세 집으로 찾아가라. 찾아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거기 본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찾아가니까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시골. 그 시골에 사무엘 선지자가 딱 오니까 거기 장로들, 어른들이 갑자기 긴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평안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혹시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긴장하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전하는 일이다. 내 2세 아들들 다 불러라.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2세 아들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쫙 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약간 긴장하는 상태로 혹시 누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7명의 아들, 원래는 8인데 다윗은 저기 양치고 있었어요. 7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시선을 딱 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딱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딱 2세의 장남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요, 일단 체격이 아주 건장합니다. 저희 교회로 따지면 한 예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그리고 딱 생김새는 얼굴 딱 볼 때 왕이 될 상이었어요. 누가 봐도 시선이 딱 야, 장남 엘리압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딱 들어온 사람들이 엘리압이 딱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야. 다 모습이랑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엘리압은 사울처럼 지도자에 걸맞는 완벽한 외모를 갖춘 청년이었어요. 2세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우리의 장남이 되지 않을까. 딱 태가 왕의 모습이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딱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자가 바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엘리압 저 사람이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사울이 그게 외모가 엄청 출중한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또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외모에 취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도 엘리압의 외모에 혹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뭐라 그래요? 야,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외모에 딱 마음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엘리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7 형제들을 쫙 봤는데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좀 고조되죠. 도대체 누구라는 거지? 좀 아들들 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물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게 다냐? 다 온 거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기 아직 막내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는 양을 치는 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왕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되게 중요한 자리에 첫째부터 7째까지는 다 왔는데 8째 막내인 다윗만 저기다 둘 일은 아니잖아요. 거의 이 정도면 그냥 아동학대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무시받는 것을 넘어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뭔가 출신이 좀 다른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도 무시받고 집에서도 좀 무시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오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딱 보고 저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를 딱 보니까 여러분 보면 그러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준이 그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죠? 아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에 다윗 완전 꽃미남이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얼굴빛이 붉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좀 발그레한, 왕이 좀 귀여우면 되겠어요? 왕으로 섰는데 왕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 귀여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직 애기 티를 벗지 않은, 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란 얘기죠. 아직 너무 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 눈과 얼굴을 얘기할 때는 이 눈과 얼굴은 보통 그 사람의 내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 잘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눈빛으로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를 선택한 거죠. 아직 앳된, 그래서 아직 발그레한 빛이 도는, IT를 벗지 못한, 누구도 예상하지 않고 누구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무시받았던 다윗, 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한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다윗, 그냥 버려진 것 같은.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 조건으로 보면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거의 아동학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환경으로 보면은 다윗은 그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겁니다.
형들에게 무시받고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남들 입는 좋은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밤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맹수가 있는 그 밤에 양을 지키면서 있을 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가정 환경에서 다른 집 애들처럼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정말 누린 거 못 누리고 내 그 아픔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건가? 거기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신 얘기가 뭐냐면 뭐 다 아시죠? 분명히 저는 우리 엄마 아들인데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성수는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수야.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너무 무식해. 그래서 다른 엄마들처럼 이 학원을 가고 뭐 하고 대학교고 뭐 이런 거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너를 잘 가르칠 수 없고 서포트해 줄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어 주실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늘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세상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다윗은 뭐라 그랬죠? 인상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 표정이. 여러분 내면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란 말을 보면 얼과 꼴이란 단어를 합친 거래요. 얼이 뭐죠? 정신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정신이 꼴이 뭡니까? 모양입니다. 모양. 이 모양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인상을 보면 얼굴빛과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나중에 딱 보시면 들어올 때는 좀 정신이 이렇게 없어 보이셨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청년들 있잖아요. 겉에 있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면은 좀 앞으로 살기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정점이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하한가로 내려. 그때 막 리즈 시절 영상 나오고 그런데 그때보다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정신이 얼굴로 드러나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외모가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상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상 늘 그 안에 믿음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딱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인상이 좋으신 분.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외모에 혹할 수가 있잖아요. 외모에 혹하면 그 중심을 놓치기가 쉬워요. 영화 곡성에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곡성의 유명한 대사 뭔지 아세요? 멋이 중한디.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외모가 좀 받쳐줘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현혹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놓쳐요. 멋이 중한디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절대 현혹되지 마소. 여러분 외모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듣는 마음을 달라 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판결할 때 현상을 보고 현혹되지 않고 그 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임무, 섬김으로 다스리는 훈련.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참 이 표현이 저는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게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것이 떠나면 나쁜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떠나면 어두워지듯이 여러분 좋은 게 떠나면 나쁜 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좋은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을 채울 때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채우십시오. 좋은 것을. 그래야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좋은 것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나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왜 잘 정비해야 되냐? 그 바른 삶을 정비하고 바른 것들로 내 안에 채울 때 나쁜 것이 여러분의 삶에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은혜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있으니까 사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고. 아무래도 뭘까요? 정신병 같은 거 아니었을까? 그랬더니요, 신하들이 어떤 조언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찬양 연주가죠, 찬양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구해서 그가 찬양을 불러주면 왕이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다윗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연주하면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기 보세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첫 임무가 뭐예요? 악령이 든 사울을 섬기고 그를 옆에서 보좌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한 첫 번째 일은 나쁜 왕을 섬기는 거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 종이 되었다. 다윗에게 종으로서 섬기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왕으로 통치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모든 진정한 일에는 섬김과 통치라는 두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다. 통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며 섬김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으면 이때부터 왕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첫 번째 임무가 뭐였어요? 나쁜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뭐 직장에 가고 또 어디에 가면 첫 일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 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부교육자 11년 생활을 했거든요. 11년 부교육자 11년인데 그 11년 중에 10년이 저는 목회 비서였습니다. 목회 비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쁜 왕을 섬긴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잘못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셨어요. 제가 비서를 처음에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비서가 맨 그 앞자리, 바로 방문 여는 앞자리에 있고. 여러분, 문을 열고 목사님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신목사? 그럼 제가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그래도 나가면 그러니까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봐야 되고, 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거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 불안해서 비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교보문고 가서 책을 봤어요. 비서와 관련된 책을 쫙 찾았어요. 그래도 이제 하려면 뭐 알아야지 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사서 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이 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비서 출신이 성공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부분 청년들 여러분 더 중요하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 임무가 뭐라고요?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악한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겼잖아요. 모세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1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있었잖아요. 다윗은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근 20년을 왕 같지도 않은 왕으로 지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신실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